오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무신론자라는 제목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그 단어에 대한 어원을 어떤 분이 설명하실 때 하시는 걸 봤는데, 물론 그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설명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이해하기 쉽게끔 그 어원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물론 제가 배울 때는 어리석다 하는 것은 어리다 하고 관계된 단어다, 거기서 발생된 단어다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분이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얼이, 그러니까 얼은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얘기하고 혼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얼차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얼이 섞는다는 거예요. 그게 섞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 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섞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눈이 속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걸 보고 섞는다, 섞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속에서, 겉으로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 다 녹아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이 속으로 내려버리면 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보죠. 그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야, 참, 그 어원이 그럴듯하다. 정말로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리석은 무신론자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배경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배경을 해서 썼다라고 보다는 지혜시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배경을 특정짓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유념해야 되는 그러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이 별로 없고 공부를 못하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죠. 그거는 맞는데, 보편적으로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어리석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또 대단한 세상적인 지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없다 하게 되면은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무신론자는 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 얘기하고 또 천국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론적 무신론자는 아예 이론 자체가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절대 진리, 절대 의 이런 거 없어. 절대 악도 없어. 이렇게 가르친 자가 이제 이론적인 무신론자고, 이론이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무신론적인 삶을 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예배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다 말로는 그렇게 신앙을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실생활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하고 똑같이 생활해. 그 이중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원론적인 삶을 산다, 이중적인 삶을 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또 너무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부정해. 하나님 없다 그래.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곧 하나님인데,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인데, 내 말이 곧 법인데, 이런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 봤어요? 안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뭐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고 착취하고 뺏고, 그래도 뭐 인샬라, 뭐 하나님 뜻이 알라의 뜻이야, 뭐 하나님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부패하고 그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죠. 뭐 그런 사람 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전제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갖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무슨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많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 부패하고 이런 악한 짓을 골라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고, 그 어리석은 자는 너무나 부패하고 행동이 다 가증스럽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그래서 뭐 한문풀이는 지식이고 깨닫는 그러한 사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되어 있고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사람이 있는가 살폈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에서 여러 번 증명됐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좋은 환경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있나요? 없잖아.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악을 경험하게 되고, 악과 짝지어서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쫓아내가지고 살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못해서 쫓겨났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사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한두 명 부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 제사는 제물을 안 받아준다는 그거를 아벨에게 그 전가를 시켜갖고 죄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아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그런 특별한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셨지만은 결국에는 다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 홍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패,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 부패하는 것이, 완전 부패가 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인간, 그러한 지각이 있어서 지식이 있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을 받드는 이러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뭐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그게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인데 그 네 글자를 세로로 세워서 쓰면은 사람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 천문학 강의하는 그분들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없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래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패하고 다 썩었고 다 죄 가운데 빠져서 가증한 짓을 하고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상태라는 얘기죠.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을 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얘기는 떡 먹듯이 그러니까 밥 먹듯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화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늘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안 부르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그런 악한 짓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악한 짓인데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악한 짓인데 그들 스스로는 너무나 평범한 일인 것이고 너무나 보편화된 것이고 이상화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죄책을 하나도 못 느끼고 양심을 갖춰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양심도 없나 보다 하는데 양심이 없어요. 양심에 찔림도 없냐는데 양심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뭐 눈빛 하나 얼굴빛 하나 변함이 없이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요즘은 뭐 정보가 힘이라고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있어야 돼요.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팩트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해야 돼. 그것도 진짜 제대로 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왜곡된 사실을 자꾸 확인하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자꾸 가짜로 꾸미죠. 그런 정보는 진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정보죠.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또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부른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렇지만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악을 실행하고 악을 행하고 가정 포악한 일을 저지르고 거짓을 꾸미고 거짓을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자기들의 세상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두 번 반복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 의인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물론 심판 때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겠죠.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심판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겠죠.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가진 악을 다 행하고 했는데 그 의인들을 보니까 의인들이 되는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의인들을 다 잡아먹고 그냥 해치고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행정해가지고 다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없애더라는 거예요. 뭐 영화계시록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두 증인이 그 증거를 할 때에 이 세상 권력이 그 죽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도 못 없애잖아요.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오히려 대항하고 뭐 대항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권력이 이 교회를 없애려고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하고 했어요. 근데 교회를 없앴어요? 못 없앴어요. 오히려 더 교회가 확산돼가. 아무리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교회가 안 없어져. 오히려 확산돼가.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는 세대 세계 정부가 임하고 또 완전히 드러나고 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이게 복음이 온 세계 다 증거되면은 교회 사명이 다 끝나면은 그때는 교회가 이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우리가 교회를 이겼다 정복했다라는 그런 시점이 뭐 잠깐은 오겠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게 되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의인들의 세계를 보니까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결국은 살아나서 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고 하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세계에 하나님 계심을 그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그냥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포기하게 되고 또 악한 자들이 이 가정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 물질 다 빼앗고 못 가게 만들고 물질이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해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런 그런 나눈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돈 다 뺏어버리고 또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다 중간에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움을 안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이끌어가기 위해 있고 오히려 그 핍박했던 의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나라가 공고해져가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고 그러한 순교자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악한 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다 없앨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없앨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뭐 이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핍박 정말로 끔찍하고 상상하기도 힘든 상상하는 것조차도 소름 돋고 끔찍한 그런 형벌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죽이고 해가지고 단지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핍박을 가했는데 그래서 그 패널 중에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서 그렇게 했으면은 기독교가 많이 없어졌겠네요. 너무나 무서워서 믿는 사람들 나도 안 믿는다 부정하고 해가지고 아마 많이 없어지고 수축됐겠네요 하니까 그 강사하는 얘기가 안 그렇다고. 예? 오히려 또 많이 확산됐다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핍박을 가했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퍼져나가지고 확산돼가지고 오히려 그 기독교가 로마를 잡아먹어 버렸다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가면서 얘기 들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겠어요. 놀랐겠냐는 거죠.
그렇게 죽이려고 기를 썼는데 죽는 건 무사하고 오히려 더 확산돼 버리니까, 더 세력이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부끄럽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들은 여호와께 피해서 안전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뜻을 받들어가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해서, 이 7절의 구절 때문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라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수감된 이후에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꼭 포로 회복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것만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죄의 포로 됐다 해방되는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 때는 또 얼마나 또 주변 나라들에게 포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또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불이 또 어리석은 자들, 그 포악한 자들, 그들에게 그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또 풀려날 때 당연히 기뻐하죠. 그래서 의인의 세계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래서 그 백성을 완전히 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게끔, 우리가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모습의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주장하고 이렇게 전제한 그런 사람들은 뭐 권력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많은 지식을 가졌든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 어리석어버려서, 녹아버려서 아무런 판단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 것이고, 비록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한 상태가 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회복돼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 것인가,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 없다라고 전제로 하고 살 것인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서, 또 오히려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하고